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련회 좀 연장이겠죠. 마르다와 마리아 말씀을 좀 이어서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질 텐데, 오늘은 조금은 마르다 중심으로 이 설교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본문,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라 잘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봉사로서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닌 예배로서 하는 신앙 생활을 하라라는 주제로 많이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 봉사생활로서 하는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배 생활로서 하는 신앙 생활로서 이제 가지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적용이고요. 이 본문의 가장 정확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이 본문의 이 적용점이 굉장히 많이 도전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다른 측면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측면들이 좀 제한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은 너무 적용점같이 한꺼번에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런 적용을 하게 되는 기본 가치 위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 적용은 안 되잖아요. 그쵸? 예. 봉사활동 위주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내가 마르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적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불가능하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객담이지만 많은 교회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왜 봉사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느냐라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처방은 뭐죠?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일을 개인이 만드나요? 교회가 만드나요? 교회가 만듭니다. 그렇죠? 교회가 여러 가지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히려 도전받고 좀 해야 되는 것들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여튼 돌아와서 본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마르다라는 사람 입장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마르다가 있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건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사정 관계가 있었다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내 집으로 초대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내 집으로 초대할 때 마르다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전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은혜 받는, 어떤 도전 받는, 예수님을 한번 좀 내가 꼭 모시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한 어떤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좋아서 예수님께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마르다가 가서 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청함에 화답하셨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기쁘고도 긴장됐겠습니까? 그쵸?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청한다는 건 굉장히 여자 입장에서 긴장된 일이잖아요. 기쁘고도 긴장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청함에 반응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굉장히 많은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윤수리가 중앙으로 질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윤수리. 예, 좀 있으면 이제 본산이가 뒤를 따를 거고요. 그럼 이렇게 다니겠죠? 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지켜보고. 예, 괜찮아요. 마르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초대되셔서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실 때 음식을 몇 개를 장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끔 초대받아서 갈 기회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미네네 집들이 다녀왔습니다. 한 8, 9가지 나왔습니다. 세민이네 집에 제가 매주 양육 갔는데요. 매주 다른 음식이 나왔어요. 그죠? 제가 혜진이네 갔을 때도 되게 어려운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편안하게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주는 사람은 선이. 편안하게 함께 먹던 걸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족 같은 이런,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목사가 가도 뭔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얘도 처음에는 회사 줬어요. 그 얘기를 빼서 미안해요. 예, 처음에 회사 줬는데 자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중요도를 음식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첫 방문에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 갔는데 음식이 너무 헐겁게 나오면요, 왠지 이 사람 나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한다든가 너무 중시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집에. 그럼 몇 개를 준비해야겠냐고요. 몇 개를 준비해야겠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명절에 준하는 최대치가 나오는 겁니다.
전도 부치고 잡채도 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국도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요리가 나오는 최대치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그만큼 나에게 중요하다는 걸 마르다는 표현하고 싶었고 그 표현을 그렇게 음식으로 한 것입니다. 마르다 입장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마르다 입장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르다가 욕먹는 거 좀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얄밉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꼭 이렇게 일 안 하고 칭찬받는 애들을 싫잖아요. 일 안 하고 막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난 보이지 않는 데서 고생했는데 욕먹고 우리 약간 이 구도로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뭘 잘못한 걸까요? 마르다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기 언어의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언어의 문제. 자기 언어의 문제라는 거는요, 상대방이 쓰는 언어나 상대방이 쓰는 생각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내가 쓰는 언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언어의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오해는 여기서부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응하시는 것은요, 식사를 하기 위한 식당으로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에 응하신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와 예배당으로서 마르다의 초대에 응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대에 응하시는 것은 처음에 우리 팀 식사해야 되는데 점심 예약하는 식당으로서 그 집을 사용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식당으로서 그 집을 빌린 것이 아니라 뭘 빌리셨어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만한 말씀을 가르칠 학교와 예배처소로서 그 집을 빌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내 집을 예배처소로 빌려줬다고 한다면, 그쵸? 누군가에 내가 그것을 가르치는 곳을 빌려줬다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곳으로 이것을 빌려줬다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며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미스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빌리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학교를 빌리셨는데 빌려준 사람은 식당을 빌려준 거예요. 거기에서 미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3번에서 양육한 적이 있었죠. 3번에서 수경이가 양육 처소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경이네 집에서 한 6주 정도 했나요? 한 6주 정도 양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원이랑 민정이랑 이렇게 오고요. 그래서 3번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제 함께 모여서 양육을 하느라고 양육 처소로서 뭘 빌려준 거예요? 자기 집을 빌려준 거죠. 그쵸? 뭘 위해서 빌려준 거예요? 양육을 위해서 빌려준 거죠. 지금 뭐라는 게 아니에요? 집들이 하려고 빌려준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는 굉장히 최소화돼야 됩니까? 먹고 즐기고 만나는 건 최소화돼야 되죠. 그쵸? 그리고 뭐가 집중이 돼야 돼요? 양육 시간이 집중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양육처로서 빌려준 집에 갔는데 수경이가 거기서 부침을 붙이고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그래도 목사님 오셨는데 접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양육하시라고 하고 들어오지도 않는다면, 그렇죠? 내가 걔를 억지로 야 그거 하지 마. 너 왜 그걸 하고 있어? 라고 억지로 끌어안치기에는 제 마음을 아니까 막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그 뒤통수를 보고 있는 내 마음이 편하진 않죠. 쟤는 지금 내가 여기를 왜 왔는데 저렇게 그래서 수경이는 제 마음을 간파해서요 굉장히 항상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마르다의 문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마르다는요 굉장히 자기 언어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선량함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선량한데 자기의 선량한 의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해요? 상대방의 언어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래 쓰던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문제들 중에 자주 빠져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하는데 언어 표현이 다릅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의 집을 방문합니다.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적인 명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랜만에 지방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요.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3일 전부터 아들, 딸이 온다고 정말 정신없이 음식을 잔뜩 해주셨습니다. 산처럼 해주셨어요. 아들이 온다는 그 기쁨을 음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뭐 하십니까? 어머니는 계속 음식을 나르십니다. 니는 들어가서 방에 있으라고 한 다음에 전을 갖다 오고 밥을 갖다 놓고 국을 갖다 놓고 과일을 들어놓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불자리를 깔아주고 오는날 고생했는데 편히 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차 막히니까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떠나고는 어머니는 더 이제 쓸쓸해서 하시고 떠나온 애는 만나긴 만나는데 이게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자녀들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사랑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더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좀 듣고 어머니가 격려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뭔가 안아주시고 잘 될 거라고 해주시고 이런 게 더 필요하진 않았을까요? 요즘에도 발생하죠. 어머니들,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자꾸 자녀에게 음식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해줘요? 매니지먼트를 해주죠. 그렇죠? 스케줄 관리를 해주고, 학원을 예약해주고, 친구를 조정해주고, 그렇죠? 외모를 단장시켜주고, 인생 계획을 플래닝을 해주고, 그것들을 돌려주고, 아침에 깨우고, 보내고, 시간 체크하고, 다시 한번 오게 하고, 해내게 하고, 동기부여하고, 혼내고,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막 뒤에서 채찍을 째렸다가, 당근을 먹였다가, 이렇게 합니다. 조련사가 됩니다. 학부모가 되죠. 부모가 아니라.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걸로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 윤수리를 차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에게 익숙하다 보면 어떻게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내가 부모에게 사랑한다. 내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한다고 해도 엄마가 그래 네가 사랑하지. 그래 사랑해. 그럼 네 사랑을 뭘로 보여요? 성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랑은 뭘로 보여요? 취업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은 뭘로 보여야 돼요? 네 연봉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또 그거 익숙해집니다. 어떻게? 내가 뭔가 성취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표현해내는 것에 익숙해지죠. 그렇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마르다가 많은 것이. 우리들은 이런 패턴에 익숙합니다.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것, 상대방의 언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이미 표현했음에도 그것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과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쵸? 내가 원하지도 않은 호의를 잔뜩 베풀어 놓고는 그 호의에 이 상대방이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화냈다가 용서하고 그런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마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음식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식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오히려. 그 뒤통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너 잘한다, 마리아 뭐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일 텐데 아,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렇게 보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섭섭하죠. 내 큰 호의를 예수님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가서 섭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 딴에는 되게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 얼마나 답답하면 2번 부르십니다. 예수님 답답하면 2번 얘기하십니다. 트롤리 트롤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답답할 때 하는 얘기예요. 2번 불러요. 마르다라 마르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고민하고 번잡하나? 그럴 필요 없다. 한두 가지만 해라. 예수님, 그럼 마르다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마르다는 여기서 못 알아들었던 게 티가 납니다. 왜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또 비슷한 짓을 하거든요. 또 비슷해요. 언제? 나사로 살려주려고 오셨을 때. 나사로 살려주고 예수님께서 지금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해요? 부활의 날 다시 살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생각 이미 결정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가 들리질 않습니다. 튕겨요. 이게 자기 언어의 문제입니다. 내 언어 표현에 쌓여 있는 것. 근데 두 번째, 자기 언어의 문제는요, 사실 자기 사고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언어는 뭐에서 나는 거예요? 사고방식에서 나는 거예요. 어떤 사고방식? 내 호의는 음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자기 확신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 가운데 머리에 어디 있어요? 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그건 그거다라고 머리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한두 가지만 해 라고 해도 그냥 그건 하는 얘기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굳어져 있습니다. 자기 사고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정보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정보? 난 예배당으로서, 나는 강당으로서, 나는 지금 교실로서 너희 집을 빌리는 거야 라는 정보가 충분히 전달됐고 사람들은 이 집에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있는 것이라는 그 눈에 훤히 보이는 정보가 이 마르다의 눈에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뭐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완고함의 서양의 문제입니다. 처음엔 센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사람이 말을 좀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하고 자기 말을 자꾸 해. 센스의 문제처럼 보여요. 두 번째 좀 더 보면 사고방식 문제처럼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자꾸 뭔가 하면 음식으로 표현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표현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문제로 보여요. 근데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그런 생각을 바꿀 의도가 없는, 그런 생각을 개선할 생각을 안 하는 완고함이라는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 언어를 계속 쓰는 사람이랑 계속 만나면 불편해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완고함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부딪힌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센스에 부딪힌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그 완감에 부딪힐 때 뭔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뭔가 단절되는 느낌이 되고 소통되지 않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적인 문제. 마르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린 마르다는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지도 않는 호의를 잔뜩 베풀어 놓고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그리고 되게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용서하고 사람한테 이러면요 대화를 풀면 되죠. 물론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이럽니다.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호의를 잔뜩 베풀어 놓고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은 혼자 또 용서하고 막 이렇게 혼자 합니다. 막 하나님 보시기엔 이렇게 그렇잖아요. 부엌에서 벌어지는 마르다의 그 내면의 폭풍을 여기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내면의 폭풍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아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이걸 들어.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고민을 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요. 뭐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영어 표현은 걱정하고 힘이 드나라고 표현돼요. 걱정하고 힘든 상황. 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힘이 든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왜 몰라주시지?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 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마르다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좀 더 적용적으로 가보죠.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많이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케이스입니다. 어때요? 자기 상식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마르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상식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마르다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자기가 상상해요. 자기가 생각합니다. 자기 상식으로 이미 결정을 해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건물을 되게 크게 지으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모아놓으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교육자를 되게 잘 섬기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되게 인정받으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성공하겠답니다. 주를 위해서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자기가 말과 행실을 조심한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많이 헌신한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헌신이 값지죠. 그분들의 헌신이 귀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헌신이 귀합니다. 마르다의 헌신이 값집니다.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요, 뭔가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여러분들보다 내가 윗세대를 더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그래도 액팅이라도 했다는 분들을 더 존경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안타까움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30대. 이제 내가 갓 결혼해서 여러분들 나이 때, 지금 50대 되신 분들 20년, 30년 전, 그분들은 30대, 20대 후반, 20대 초반,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게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헌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윗세대들. 우리 부모님도 건축 헌금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자기가 낼 수 없는 액수, 진짜 적금을 최대한 부어서 모을 수 있는 액수들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한국교회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동산 자산 합치면 얼마일까요, 도대체? 조 단위입니다. 그렇죠? 이 조 단위의 헌금이 무슨 어떤 거액의 갑부가 기부한 건가요?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세우셨습니다. 교육자들이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최민희 집사님이랑 이렇게 몇 분이랑 저 왕성교회, 여기 실명 들어가면 안 되나? 하여튼, 이거 누가 듣겠어? 기도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잘 모르는 장로님이 제가 하나 가방 이렇게 도시락 하나 들고 갔더니 교육자 그런 거 들게 했다고 되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교육자 그런 거 듣는 거 아니라고. 얼마나, 우리 윗세대, 전 근데 여기 와서 봉지라면 사왔다고, 봉지라면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꼭 사발면 먹어야 됩니까? 제가 수모를 당하고, 목사님은 전문가지, 다른 영역에 무능하시다는 등 이런 얘기를 듣고, 앞으로 수련회 준비를 하지 마시라고, 장을 보지 마시라고, 이런 비난을 받고, 내가 라면을 안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말을 안 해요. 그 봉지라면을 뜨면서, 먹으면서, 제가. 안 가신 분들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제가 진짜 봉지라면 샀다고 얼마나 이걸 먹었는지. 하여튼, 교육자들한테 잘하셨어요. 근데 결국 교육자들의 오만이, 교육자들의 신권적인 태도가
한국교회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 열심히 모았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데려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전도하기 얼마나 쉬웁니까? 교회 다니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1000만 명을 모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만 많은 게 능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높이 성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라고 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가치 있는 성공을 하라고 얘기하네요. 이 윗세대의 슬픔을 아세요? 잘못 가르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시대의 한계란 게 있는 거죠.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20, 30년을 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고 동네마다 다 교회들이 있고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들어 있고 그리고 교육자들을 대우했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 문제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봉착했다고 합시다. 그들이 느끼는 허탈감. 하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마르다가 느꼈을 허탈함.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한국적인 말이야. 마르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실지 깊이 숙고함 없이 이런 걸 기뻐하시겠거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하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가 편안하게 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했잖아요. 하나님도 저도 결혼하길 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도 직장에서 잘 살길 원하실 거잖아요. 왜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 그러셨나요? 말씀 들으셨습니까? 성경을 해석해보니 그런가요? 어떤 통찰력의 관점을 봤을 때 내가 지금 그럴 때인가요? 아니면 그냥 상식을 갖다 붙이시는 겁니까?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많이 하는 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상식을 갖다 붙이는 게 나에게 큰 단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기보단 훈련받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보단 낮은 데서 섬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결혼하기보다 독신을 부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안 나오리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해요? 그렇죠? 첫 번째 마르다들 내 상식으로 주를 섬기네. 여러분들 같은 실수를 빠지지 마십시오. 같은 실수에 빠지셔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같은 실수에 빠질까봐 아예 헌신 자체를 안 하시죠. 뭐가 나은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은 실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윗대의 실수들이라면 여러분 시대의 실수들은 두 번째, 또 하나의 마르다들, 두 번째 마르다들. 또 하나의 현대사회의 마르다들은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하나님도 관심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십니다. 이것도 상식입니다. 내 상식이에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 관심이 많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라운드를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듭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그라운드로 만드는 거죠. 구장을 만들어놔요. 내 구장은 지금 취업 문제입니다. 이게 내 구장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취업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플레이어로 초대하는 거죠. 구장은 내가 만들어놨어요. 뭘로? 내 상식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취업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구장은 지금 결혼 문제예요. 내 지금 문제는 내 감정의 문제예요. 내 지금 구장은 내 성격의 문제예요. 내 지금 구장은 내 인생 어떤 어려움의 문제예요. 지금 이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내가 내 상식으로 이미 결정을 해버려요. 내 구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한다고 하죠. 하나님 오시라고. 오셔서 이 그라운드에서 뛰시라고. 내 취업 문제에 응답하시라고. 내 가정 문제에 응답하시라고. 내 관계 문제에 응답하시라고. 중요도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앞에 부분은 그래도 우리 전 세대의 실수가 많았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세대의 실수가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고함입니다. 내 기존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완고함.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플레이어, 내가 구장을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플레이어로 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마르다 같은 실수에 빠지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에 별로 큰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서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용서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 취업 문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결혼 문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70%는요. 30%는 마르다적이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남은 70%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뭐라고 있어요? 게스를 다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그럼 내가 그렇게 화답해서 그렇게 잘 되면 되겠지? 라고 이미 내 머릿속에 사실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70%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안 되면 머릿속으로 이제 그게 톤이 바뀌죠. 어떻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주무시나? 왜 안 하시지, 이거? 이게 어렵나?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다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상식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수고한다라고 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야 정말 맛있다 하고 막 평소에도 안 먹던 걸 다 드시면서 10그릇 드시고 막 마르다고 최고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마리아야 넌 말씀도 좋지만 너 이렇게 디비에서 자빠져서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냐? 너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넌 언제 사람 이러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음식을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내가 그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그림대로 안 들어가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화가 얼마나 났으면 자기 상식이 얼마나 빠졌으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제 다시 해보자 이런 거죠. 아셨죠? 이제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마리아를 혼내서 보내고 내가 가면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요. 마르다는요 지금 이러자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지금 취업 문제가 메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문제가 메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네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문제가. 오늘 수련회 가셔서 몇 분과 제가 되게 감동적인 대화를 한 게, 여러분들 안 잊어버리셨으면 하는 게, 몇 분은 내 인생의 지금 메인 이슈가 뭔지 직면하고 오셨어요. 그쵸? 내 인생의 지금 메인 이슈가 뭐구나. 뭘 못 놓는 게 내 인생의 메인 이슈구나. 뭘 내가 진짜 부여잡지 못하는 게 내 인생의 메인 이슈구나. 내가 이걸 바라보지 않는 게 내 인생의 메인 이슈구나. 내가 지금 이걸 바라봐야 하는 게 지금 내 인생의 메인 이슈구나. 라고 내 인생의 국면의 전환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종교적 이슈, 종교적 화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걸 잡는지, 그걸 놓는지, 그걸 보는지, 그걸 하는지, 그걸 결정하는지, 그걸 믿는지. 하나님한테는 그게 메인 이슈예요. 메인 이슈를 내가 정하는 습관. 이거 또 하나의 마르다들입니다. 조금 더 가봅시다. 제가 이제는 요즘에는 아내랑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얘기를 조금씩 해요. 그럼 우리 아내가 또 얘기하죠. 이렇게 좀 따뜻한 얘기 좀 하시라고 했는데. 네. 좀 이따 마리아 나오면 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르다들. 전 비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요, 신앙이 조금만 생기면요, 청년이 조금만 깊어지면요, 그 다음에 곧장 비전 이슈로 갑니다. 지금 제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기를 지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지만, 그렇죠? 청년들은 유난히 은혜 좀 받았다 하면, 신앙 좀 생겼다 하면, 그 다음에 곧장 가는 이슈가요, 비전 이슈예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비전을 찾지 못했으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아직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고요. 비전을 찾았으면 신앙의 전성기, 신앙의 정점에 쓴 사람처럼 청년들은 서로 오해합니다. 가장 큰 메인 이슈가 비전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봅시다. 왜 청년들은 비전을 할까요? 첫 번째, 청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기의 상식이죠.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청년기에 그것만큼 궁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청년기의 상식은요, 내가 나중에 뭐가 될까가 가장 큰 관심이 생깁니다. 그건 말씀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 관심사예요. 청년기에는요, 내가 나중에 뭘 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두 번째, 한국사회 신드롬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한국사회에서는요, 나중에 이 사람 명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한국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사회는 되게 진화론적 사회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구현을 했는가 그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해놓은 사회적 구현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사람은 정말 괜찮은데 사회적 구현을 못했잖아요? 그럼 참 걔 괜찮은데. 톤이 이거예요. 걔는 사회적 구현이 어쨌든 걔는 괜찮은 애가 아니에요. 괜찮은 애인데.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됐지? 어떻게 거기까지밖에 못 갔을까? 난 걔가 더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의. 저도 한 4, 5년 전에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충격. 제가 어릴 때 친했던 후배. 그래서 우연히 지하철을 만나서 내가 양육시켰더니, 우연히 지하철을 만났어요. 반갑다. 잘 지냈니? 오빠는 뭐해? 그래서, 오빠 어느 교회 부목사야. 했더니 얘가 헤어지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오빠는 좀 더 특별하게 살 줄 알았어요. 오빠가 약간 그냥 일반 평범한 교회 부목사
하고 있다니 좀 되게 약간 실망이에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좀 미안하더라고, 내가 뭔가 해냈었어야 되는 거야, 벌써. 내가 서너 살 때였는데, 내가 한국교를 이끌 줄 알았나? 이러면은? 날 보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왜 비전입니까? 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청년이어서, 나중에 뭐가 될지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해내는 사회적 구현,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걸 해내느냐가 곧 나의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영향 때문에 여러분 혹시 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마르다적인 것입니다. 전 가끔 답답한 캐릭터를 만나는데, 보면요, 그 사람이랑 얘기해보면요, 하나님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삶을 보면요, 24시간 365일 정말 교회 일하고 주를 위해서 삽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주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본데요? 근데 인격이 하나도 만져지지 않았어요. 보면요, 가치가 갱신되지 않았어요. 근데 비전이 있다는 자기 프라이드와 자기가 그 비전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자기 인생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프라이드가 엄청납니다. 근데 보면 속을 깊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처도 많고 분노도 많고 왜곡된 성취욕과 그렇죠? 욕망의 추구와 자기 성취에 대한 강박과 해서 되게 내가 보기엔 복잡한 내면, 그러니까 대기업 중견 간부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 정황과 똑같은 내적 풍경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일하는 필드만 교회, 일하는 필드만 선교단체, 일하는 필드만 선교지, 인격이 만져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든 뭔가 이렇게 내면에 저 사람 다른 사람이구나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적 성숙 없이 기독교를 위해 인생이 던질 준비가 된 사람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진리를 모르는 채 진리에 헌신된 사람들, 십자군 같은 사람들입니다. 학살과 약탈이 주를 위해 한다고 생각했다. 너무 빨리 비전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마 갱신되시고 변화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시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비전이 있죠? 그렇죠? 저 되게 비저너리한 사람 아닙니까? 전 되게 비전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을 쓰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쓰는 사회가 교회 안에서 구현되길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비전 아닙니까? 저는 이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의 숨 교회가 생각하는 모토입니다. 제가 나무의 숨 교회를 통해서 꿈꾸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소박하게 그래도 3, 40명, 4, 50명, 100명 상관없이 이렇게 정말 조그만 교회 하나 하시겠다는 거니까 소박하네요.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로부터 전체를 받고 싶은 게 제 비전입니다. 저는요, 제가 큰 교회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요, 이 조그만 교회가 샘플링이 돼서, 샘플 교회가 돼서, 내 후배들이, 목회적 후배들이, 저렇게 하면 되겠네. 당회장 못 되면 낭떨어지고, 뭔가 한국교회는 진짜 목회자들이 설 자리가 없고, 뭔가 큰 교회를 일으켜내야 되고, 돈이 많아야 개척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게 맞는 거구나라고 위하는 샘플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요, 사실 그러니까 꿈이 큰 거예요. 전 비전이 큽니다. 저는요, 사실 교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교단이라는 이름을 명명하진 않겠지만 뭔가 하나의 샘플이 전체를 바꾸는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비전입니다. 저 한국교회 뒤집고 싶어요. 저는 이런 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적어놓은 책을 낼 겁니다. 셀러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크 엘룰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칼빈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읽지 않은 책이지만 엘룰이나 칼빈 누가 읽습니까? 아무도 안 읽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에게 그들이 가치적 이정표가 됐던 것처럼, 그 책을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제 추구가치가 꺾여져 버렸던 것처럼, 제 추구가치가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치적 이정표가 되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책으로서의 롤모델은 칼빈이고 마르크스입니다. 한번 이런 꺾이는 책, 이정표가 되는 책. 저는요, 대문호는 아니지만요, 천재 저술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마르크스랑 칼빈은 천재입니다. 노너 뭐 이런 거 쓰고 싶어요. 저는 노너 모르죠? 노너 대단한 책인데 공자 천재인데 진짜 그러고 싶어요. 저 꿈 큽니다. 저는 역사를 바꾸고 싶고요, 한국교회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 그거 안 해도 돼요. 전 절대 비전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하다가 죽으면 돼요, 그냥. 그거 해낸다고 내 인생에 성공한 거고, 그거 해내지 못한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구현을 시키려고 여러분들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기말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장기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해내야 성공이고 해내지 못하면 실패가 아닙니다. 이거 이해돼요? 저도 너무 어린 나이 때는 비전이 곧 난 줄 알았어요. 비전에 목숨 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비전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속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짜 성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비전 성취했습니다. 솔로몬 인생 성공했습니까? 예레미야 비전 성취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실패했습니까? 예레미야의 목회적 사명은요,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멸망을 막아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설교 듣고 사람들 회개 안 했습니다. 멸망했죠. 예레미야 비전 실패했습니다. 성공했나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개인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솔로몬의 개인사의 비전은요, 성전 짓는 거였어요.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인생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어요. 비전의 성공과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미 성공할 수도 있고, 이미 성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미 성공할 수도 있고, 뭔가를 성취해낸 이후에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는 거예요. 너무 비전하지 마십시오. 물론 비전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지금 가분수처럼 비전의 영역이 너무 커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여러분, 무게중심은 비전에다 두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은 존재에다 두는 겁니다. 존재에다가. 내 존재에다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존재에다 두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목사님 막 열정적인 삶, 사회적인 삶, 이렇게 투쟁적인 삶, 도전적인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목가적인 삶. 내 존재가 중요하지, 전원적인 삶, 이런. 내가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거 같니? 내가 대충 하는 것 같아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존재의 중심을 두는 사람이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따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걸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걸 해내야 되는데 내가 저걸 해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긍정적인 스트레스, 부정적인 스트레스죠. 이 사람이 오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오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오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비전을 성취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 사람이 비전을 성취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 사람이 비전을 성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내가 잘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되두구만 안 되두구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공의 인생에 무게를 두는 사람은요, 언젠가 자기 자신을 배반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비전 성취에 여러분들 인생에 무게를 두면요, 여러분 자신을 배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많은 사역자들이 지나치게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변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난 그들이 변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전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뷰, 플래닝이 아닌 뷰로서의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 여기 정리하면서 이찬성 목사님 설교 듣다가 너무 감동이에요. 이찬성 목사님 설교 좋잖아요. 참, 이찬성 목사님 설교 저 좋아해요. 참, 내용은 별로 없는데 참 은혜가 돼요. 어떻게 그 내용을 영성 있는 부분 같아? 내용이 그렇게 막 성경 엄청나게 파헤치고 그러지 않거든? 근데 은혜가 돼.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아쉬워서 하나 더 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나 또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안 들어보는 소리 들었대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영어 써가면서 세련되게 말하는 내용은 80년대랑 똑같아요. 표현만 세련됐지.
그러면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되게 비전을 동기부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 크게 쓰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열심히 함께 여러분들 크게 쓸 거라고 얘기하고 말인즉슨 그 말인데 말을 멋있게 해놨는데 그런 가르침들에 속지 마십시오.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지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에 지금 하나님도 관심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얘기를 다 하더라고. 설교 한 30분 몇 분 하면서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르다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혹시 교회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저를 비난하십시오. 저를 정죄하시고, 목사님 욕심이 과하신 것 같다고 저를 공격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그 사람 때문에 좀 더 열이 받았어요. 안 그래도 좀 독한 내용인데. 마리아 갑시다. 마리아 좋아요. 마리아입니다. 내용은 좋은데 분량은 짧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마리아도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수련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요, 마르다가 무슨 사정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쵸? 마리아만큼은 아닐 거예요. 마르다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만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갑자기 집에 갔더니 예수님이 오시네. 자기가 초대한 게 아니고 언니가 초대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서프라이즈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해드리고 싶겠습니까?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께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향유를 부으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전심으로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 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근데 마리아는 뭘 하죠? 마리아는 부엌에 가서 음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집에 왜 들어오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르다는 자기 생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이걸 좋아하시겠지? 하지만요, 마리아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 내가 뭔가 좀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뭘 해드려야 되지? 예수님이 지금 뭘 제일 좋아하실까?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구나. 지금 이걸 사람들이 깨닫길 원하시는구나. 지금 예수님 이걸 가장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가장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드리리라. 이게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아이는 나랑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비싼 걸 사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원할 때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아이는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비싼 걸 받기를 원하는데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싼 걸 사줄 수 있는 아버지. 여러분, 타이밍 싸움이에요. 이야기가 좋은 거야, 이런 편견을 버리세요. 아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물건을 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원할 때도 있죠. 좋은 데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데려가는 거 원할 때. 아무 데도 가지 않는 거. 지금은 어딜 좀 가고 싶을 때 그걸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요?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추면 물어보면 딱딱 맞출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텔레파시 게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집 앞에 서서 내가 밥 먹으러 가는 걸까? 말씀 전하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를 했어요. 얘기가 된 거예요. 제가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바깥인 건 신경 쓰지도 않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서서 맞춰봐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알 수 있어요.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처지와 입장에서 지금 내가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호의가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좀 받으면 내가 결정해서 그래, 성경책 많이 읽는 거 좋아하시겠지, 큐티하는 거 좋아하시겠지,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시겠지, 헌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시겠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시겠지,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딱딱딱딱딱 결정을 하지 말고 물어보란 말입니다. 오늘은 그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일을 그만하라고 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잠잠히 주를 찾으라고 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다른 거 알고 지금 교회 가 있기보다 네 일을 진짜 미친 듯이 해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지 내가 뭘 다른 걸 하자고 하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해. 이렇게 결정해버리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개방성. 유연함. 이건 이거야. 라는 내 경험과, 예수님 이런 거 좋아하셔. 내 상황, 내가 겪었던 것과 이것이 갖고 있는 완고함을 내려놓으시고. 새로 묻는 것. 왜요? 오늘 그 사람 마음은 오늘 물어봐야지.
새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묻고자 하는 태도. 이게 마리아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마리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서 앉았던 것까지는 여기서 해결이 되죠. 그렇죠? 이게 개방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게 되죠? 뭘 깨닫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 이유는 뭡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포인트만 다릅니다. 뷰만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걸 알면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말씀 들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뭔가 막 하고 다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배워나가고 그런 걸 통해서 나에 대해서 더욱 배워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가 조금 더 되어져 있는 것. 까지가 결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전 재산을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구나를 알아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사는 게 비전의 삶, 사명의 삶, 헌신의 삶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맞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비전의 삶이고, 헌신의 삶이고, 영향력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심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세우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어떠한 식으로 발현되는가는 상관없어요. 높은 데 가면 높은 데서 발현되는 거고, 낮은 데 가면 낮은 데서 발현되는 거고, 몇몇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깊게 발현되는 거고, 많은 사람 만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얕게 발현되는 거고, 때에 따라서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처지에 따라.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케이? 이게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개방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개방성 자체가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리아의 마음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죠. 내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배워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이 자연스러움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지 이 자연스러움입니다. 거기서 더해지는 것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 봉사를 하시거나 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 응답을 꼭 지금 받아내야 되거나 무슨 비전 하나님께서 난 이걸 하라고 하셔서 난 그게 꼭 될 거고 사실 이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사실 심리 중에 가장 큰 나쁜 게 불안감의 문제 아니에요?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면 잘 될 거라는 자기 확신을 갖고 싶지 않아서 싶어서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 담백함, 이 단순함. 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정리합니다. 완고함을 버리고 개방성을 가십시오. 완고함을 버리세요. 이 습관적인 사고방식. 이건 당연히 이거야. 왜요?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묻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건 당연히 이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왜 당연히 그거죠? 여러분들이 살았던 문화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처지가 그래서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의 당연함의 근거라는 게 다 세상에서 오고 상황에서 오고 환경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당연함의 근거는 말씀에서 와야 됩니다. 신앙에서 오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나는 멍청해서 매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지금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개방성을 가지십시오. 그렇죠? 개방성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서 나를 알고자 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나를 알고자 하는 생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마르다적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금방 정점이 옵니다. 조금만 지나면 내가 신앙 좋아진 줄 알아요. 비전 깨달으면 자기가 신앙 좋은 거고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신앙 좋은 거고요. 응답 받으면 자기가 신앙 좋은 거예요. 그렇죠? 결혼 갖고 기도하다 결혼하면 자기 신앙 좋은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면 자기가 신앙 좋은 거예요. 내 비전을 찾아서 그 비전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면 자기가 신앙 좋은 거예요. 금방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 신앙 좋습니까? 인격 변했나요? 삶이 변했나요? 향기가 나나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까? 어디 스님만큼도 인격적인 변화가 안 보이진 않나요? 그 사람에게서? 그냥 대기업 부장이나 똑같은 마인드나 생각, 어떤 패턴, 내적 정황, 그림들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나요? 아닌 거죠, 그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오래 해도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얘기 잘 못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게 신앙생활인데, 나 꽤 닮은 것 같아. 이건 제정신은 아니죠, 그쵸? 응?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나 하나님 같지 않냐? 막 하나님 같이 똑같이 내 인격, 내 사랑이 느껴져? 막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멀어서 행복한 그 구원의 서정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해내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최대치를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대치 해내기 싫기도 해요. 딴 사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왜? 피곤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정말 피곤해. 난 이게 재밌단 말이야. 이게 좋고, 이게 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 없어요. 비전에 대한 강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비전에 대한 강박이 사라져요. 그리고 비전에 대한 강박이 사라지는 사람이 더 열심히 더 즐겁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몇몇 사람들한테는 내가 약간 왕성에서 오신 분 출신들은 약간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봐요. 왜냐면 내가 왕성에서는 이렇게 설교했거든. 비전 막 이렇게 설교했거든.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좀 어렸고요. 예. 핑계를 대다면 남들도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사과하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냅시다. 여기서는 뭐 많지는 않을 거지만 저는 가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착한 크리스찬들을 만납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 착한 크리스찬들. 아군의 뒤통수에 총을 쏘는 아군. 이걸 진짜 마르다야 두 번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얘가 착한데 얘가 악의로 그러는 게 얘가 나쁜 애가 얘 우리 편인데 얘 우리 편이야. 얘 좋은 애예요. 근데 이거 완고하네. 지가 다 아는 줄 아네. 지가 똑똑한 줄 아네. 자꾸 지 생각 갖고 얘기하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빠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되게 정답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속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마르다이기 때문에 신앙이 쉽게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리가 없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성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을 지향하십시오. 진짜 신앙의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 마리아의 마음. 담백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담백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느려 보이지만 느린 것이 아닙니다. 실패인 것 같지만 성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목적 성공을 추구하면서 바울이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뭔가 해내야 되는 강박을 그렇게 뛰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냥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갔을 때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만난 것을 전하면서 살았을 때 그가 느린 것 같았지만 빨랐고 실패했는 것 같았지만 성공이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였고 가난한 자 같았으나 많은 걸 가진 자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마음을 품으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면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무겁게 혹시 누르고 있는 것이 아직도 있었다면 그 액세서리와 이 세상 것과 혼합됐던 이 이상한 교도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담백하게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이 설교를 하면서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 여러분들 나이 때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들 나이 때란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이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그라운드에 진짜 하나님을 초대했고 그냥 시킨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저도 정말 비전 하고 다녔습니다. 20대. 근데 정말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충실해졌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뭔가 많은데 거품인 것 같았다면 지금 뭔가 없는데 그냥 거품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어떤 안정감 같은 걸 저에게 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시니까 저보다 빨리 저보다 잘 이것들을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갖고 있던 세속적인 상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고 내 인생을 누르고 있었다면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진정한 신앙생활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0여 분 동안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